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KPM 예배로 주님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전하는 자나 또 같이 함께 듣는 자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번만 한다고 그랬죠? 네, 표 시작.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5월 달은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아주 잔인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5월 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어린이날, Father's Day, Mother's Day, 또 우리는 또 여기 한국 그걸로 해서 어버이날도 챙겨야죠. 또 교회 창립 예배도 있었죠. 목자 수련회까지 있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아주 잔인한 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5월은 참 이렇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날 레인보우 데이 그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가지고 점점점 사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면 다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이 행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축복하는 교회가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제목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아무튼 제목을 꼭 지으라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요즘 그 세대 나누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선교사님 요즘 무슨 세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무슨 세대 여기 우리 켈리 자매님 무슨 세대라고 하죠? 본인 세대 잘 모르세요? MZ 세대. 혹시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그거를 아시고 계세요? 네, 제가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1980년대에 태어나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그런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M세대 맞죠? 그리고 Z세대,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Z세대, 그래서 M과 G를 합쳐서 MG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누가 있을까요? 60년대부터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무슨 세대라고 할까요? X세대. 아무튼 스펠링도 좋지가 않아. X세대랍니다. 스티브 사임 우리 X세대래요. 아무튼 60년대부터 태어난 사람은 X세대. 별로 좋은 스펠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른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무슨 세대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요. 알파 세대. 아무튼 여기 알파 세대를 두고 있는 또 많은 부모님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왜 제가 이제 어린아이 이게 오늘 말씀에 되게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KPM을 여러 해 섬기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청년이 돼 있고 또 심지어 어른이 돼 있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벌써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고 많은 걸 체험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미 내 머리는
커질 대로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KPM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신앙적으로 더 성숙되고 자라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찬양하신 혜수 집사님이 저는 그냥 말씀 어느 구절만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막 그 찬양하는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또 오래간만에 또 즐거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어린아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온?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찾은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9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무려 43번의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되라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기준은 어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에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린아이 하면 순수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 아이들 너무 순수하기가 사실 몇 살만 너무 순수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쭉 이제 주석 같은 데 읽어보니까 약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한 5살만 지나면 거의 엄마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정말. 왜냐면 보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유튜브 이런 거 그냥 애들 거의 요즘 1살짜리 애들만 봐도 이거 되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 알죠? 돌만 지나도 이 셀폰 작동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이거를 잘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아이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던 천국의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 4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았던 거는 부모가 절대적 전능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건 3살부터 5살 나이입니다. 어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영섭 집사님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죠? 왜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 한 2살, 3살 됐을 때는 아빠가 최고야. 저도 최고였다고 해요. 나이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아빠가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힘도 제일 센 것 같고 돈도 제일 많이 버는 것 같고 아무튼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지전능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 가정 가운데 그냥 묻는 거예요. 아니 가정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이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무엇인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솔직히 대화했을 때 아이들 또 한 8살만 되면은 아는 것 같아. 우리 아빠가 그 정도로 세지는 않구나. 또 우리 아빠가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구나. 애가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이미 하나님이 스틸 여러분에게 절대 전능자라고 확고히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슬슬 이것까지는 좀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늘 그렇듯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 그 애기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스피릿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절대 전능자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절대 전능자인 것을 또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번째로 꼽았던 건요. 엄마, 아빠 껌딱지입니다. 3살, 5살 아이들은 어딜 가도 엄마를 붙잡고 다녀요. 바지가랑에 붙잡고 그렇게 떨어지라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만 어디만 간다고 하면 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애들이 따라간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학생이 좀 넘어서면 이제 집에서 슬슬 혼자 남으려고 하더라고. 여기 법적으로 13살인가요? 남을 수,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요? 애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엄마 아빠 갔다 오라고 하고, 어디 모임 간다 그러면 저 집에 있을 테니 제가 집을 지킬 테니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엄마 아빠 항상 껌딱지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계신가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눈 뜨면 애들이 3살짜리 뭐부터 찾아요? 핸드폰부터 찾지 않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 딱 보고 오늘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오늘 네이버의 뉴스는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아마 엄마가 가서 주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계속 찾아다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하고 찾으세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찾으세요. 일어나자마자 주님, 아버지 저 잘 잤습니다 하고, 그럼 엄마가 와서 잘 잤니? 네, 엄마 잘 잤어요. 이제 배고파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근데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막 주님을 아침부터 막 새벽 대바람부터 찾고 계신가요? 물론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먼저 가장 눈 떠서 무엇부터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셀폰을 충전을 저쪽만큼 해서 해놓는데요. 왜냐하면 눈 뜨자마자 바로 전화기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자파도 나고 좋지 않은데 핸드폰을 될 수 있도록 멀리도록 충전해 놓고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정한 거는요, 쉽게 용서를 구한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특징을 보세요. 특별히 3살, 5살 제일 잘하는 게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뭐 조금만 화내면, 민지, 서준이 그래요? 그렇죠. 엄마가 눈만 이렇게 좀 올라가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쉽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쉽게 용서를 구하세요? 아니면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다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저 모건이 저렇게 한 건데, 또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쉬운 말로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정말 그렇게 애들이 밥 먹듯이 하듯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도 얘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한 대 때리려고 했다가도 그 마음이 금방 누그러져요. 왜냐하면 짠하거든. 이거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는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하고, 또 내가 신앙 연수가 더 할수록 또 내 안에 교만이 더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여기 계신 우리 KPM 동역자분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는요, 제가 선택한 내용은 선물에 온전히 기뻐한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이제 다인이가 어제 멕시코로 이제 대학생활 마지막에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그 선교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매번 크리틱을 요청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도 KPM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되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다니도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사역도 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 가정교회 이제 목자로 여기 교회에서 고등부들 가정교회 목자로 또 학교에서 또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정말 탈진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약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이걸 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나 봐요. 제가 뭐 그렇게 주입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 생각에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이만큼은 해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만큼은 채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도 이만큼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뭔가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면목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던 중에 차 안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 그렇잖아요. 우리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특별한 걸 해주었나요? 어렸을 때 뭐 바닥에 아무데나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런 자녀가 나에게 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애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다인이가 예를 들어서 뭐 파더스데이에 좋은 BMW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그냥 나에게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어도 사랑스럽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쁘긴 한데 부담이 된대요. 왜냐면 선물을 받으면 이제 그럴 나이가 되는 걸 받으면 내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되나? 또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 생일 때 또 챙겨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특징을 보세요. 가장 큰 특징이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준, 서준이 공룡이 한 100마리 있는데 또 사달라고 그래. 공룡을 그렇게 사달라고 그래. 근데 또 엄마 아빠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땐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사줘. 왜냐하면 진짜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이제 제 앞에 이제 여기 지하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공룡을 막 꺼내놓는데 저쪽에서 이제 우리 샤나하고 똑같이 생긴 아드님이 이제 거기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룡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다 앞을 향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뭐만 보여요? 공룡만 보이는 거예요. 공룡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공룡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가 이제 그래서 그걸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하 집사님이 뭐 어떤 거 줄까? 이거 줬어요. 2마리 가져와서 막 갖고 놀아. 근데 몇 초 나갈까요? 한 5초 있으니까 다시 왔어. 왜 왔겠어요? 바꿔달라는 거야. 이제 질렸다 이거. 다른 공룡 이거 또 줬어. 또 갖고 가. 와,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무 시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보고 그거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있든 주변에서 항용성의 말씀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그냥 선물 주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얼마큼 누리고 계세요? 아니 뭐 선물이라고 해서 뭐 일확천금 $1,000,000 뭐 이런 거 말고 뭐 사실 자녀도 선물이고
비즈니스도 선물이고 가정교 식구들도 다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어느 순간 부담됐습니까? 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샤ನ್ 집사님 그래요? 아직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한 30년? 오케이. 아무튼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물에 얼마만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는데 막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왔어요. 저도 그렇게 못 달려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오늘 예배 있다? 막 하면서 야, 이번 주 장난 아니다. 토요일날 청소, 주일날 예배, 뭐야 또 월요일날 KPM 예배? 미치겠다. 애들이 어디 갈 때 엄마가 야 우리 내일 어디 가자. 나 미치겠다 어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어디 간다고. 안 그래? 애들 신나게 따라왔죠. 어디가? 오늘 어디가? 옷 입고 엄마 오늘 어디가? 예배 간다 그러면 그래 막 신나서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또 가야 되냐? 진짜 미치겠다. 오늘 김정철 집사님이 한다는데 그냥 뺄까? 뭐 나중에 그냥 비디오로 볼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막 정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막 달려오고 싶어서 막 그렇게 달려오셨나요? 막 찬양할 때 막 너무 기쁘세요. 막 주님 한 번만, 아까도 주님 한 번, 기뻐해. 막 기뻐해. 근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기쁜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전능하신 주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막 예배만 드리면 막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입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오고 내일 또 모임 있다고 또 즐거워할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 날 또 가자 그러면 또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만약 KPM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계속 한다고 하면 아마 진짜 탈퇴해야 되겠다 이제 아마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만큼 애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또 내가 얼마만큼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거 마지막 간증으로 마치기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브라질 갔을 때, 솔직히 제가 뭐 브라질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팀장이 돼 있었는데, 브라질은 이미 1기생이 졸업을 하고 2기생을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물론 서울은 예외겠지만, BBTS가 1, 2, 3 막 이렇게 가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브라질이 뭐 한국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와보니 2기를 달리고 있었고 2기 BBTS 2, 3, 5 해서 이제 곧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가면서 이제 BBT 2를 마감으로 이제 브라질은 못 오게 되는 건가? 10월 달이 졸업 그거니까 이제 그럼 내년부터는 다른 나라를 한번 가봐야 되나? 나도 한번 어디야? 레바논을 한번 가볼까? 요르단도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마음에 좀 약간 부푼 기대.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이번이 마지막인가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간증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사실 딱 갔었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굉장히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브라질 팀장으로 이곳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을 얼마만큼 축복하고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내가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충만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기뻐했다면 내가 아마 그 비행 자리가 너무 즐겁고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저에게는 늘 그 사역에 뭐가 잘못된 걸까? 왜 우리 MAPP 배웠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왜 그걸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늘 막 마지못해서 막 그걸 가야 될까? 나의 마음의 애티튜드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뻐하지 못했고 또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또 주님이 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있는
두 PP도 더할 나위 없이 패션도 없었고 그랬지만 정말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막 정말 사부님을 막 자기 친정아버지처럼, 원래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자기 친정아버지보다 더 친하게 막 와서 막 팔짱 끼고 막. 와, 내 마음에 어떤 애티튜드가 잘못됐을까?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이미 사라졌을까? 내가 KPM 벌써 이제 한 14년? 맞죠? 전재 대표님? 14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발족된 게, 왜냐하면 제 비즈니스 연도하고 똑같아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14년을 KPM을 섬기면서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벌써 싹트진 않았나? 내 마음에 혹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았나?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KPM에 정말로 빌리어네어가 나올 거라고 제가 믿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매번 우리가 외치면서 2027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억 2천만 불 된다고 내가 정말로 믿고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가? 1억 2천만 불 내가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샘솟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물론 그래요. 여기 바라보면 여기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모이는 숫자들, 여기 KPM에 30명, 40명 모여서 하는, 인원이지만, 정말 우리 심령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절대 전능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그거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업장에, 또 가정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시게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저희들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직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